오늘은 74편에 있는 아삽의 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74편을 이제 시를 쓴다든지 또한 이것이 찬송이 되었든지 이 내용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에 쓰인 시 또한 기도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패망한 유다를 보면서 애끓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영구히 파멸시킬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시인은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는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Why?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때로 여러분과 저도 아삽 후손 시인처럼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어찌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악한 습관이 있지 않는가? 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저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한번 물어보는 왜? 두 번째는 그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 시인은 기도할 때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때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 기간이 너무 오래가 되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넘어갈 때 참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시련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십니까? 하면서 How long? 이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오리라고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의 노염은 뭐라고요? 잠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삽의 그 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메시지 중에 어찌하여 언제까지, 참 이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은 결국 아삽의 후손만은 아닐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언제까지 10년 동안 쫓기면서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왜? Why? 왜 나에게? 그렇게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구보다도 이 하박국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단어 중에 아직이라는 부사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는 단어,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는 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이렇게 말했을 때 아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직은 끝나지 않는 상태라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사 중에 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것은 희망이지만 임이라는 단어는 다 끝났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이미 졌다, 이미 늦었다,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라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아직입니까? 임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이 아삽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일까요? 임일까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 뭐예요? 임이에요? 아직이에요? 아직입니다. 아직. 아삽의 후손은 아직이에요. 아직. 예.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은 그래도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실망, 좌절, 낙심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직 나에게는 길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임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아직 나에게 이런 상황은 어렵지만은, 형편은 어렵지만은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끝이 시작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의 후손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참 한없이 울었던 내용인데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삽의 후손은 진노의 연기를 보았기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 질문은 주님이 직접 양육하시는 양떼들에게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연기로 질식시키고 연기로 죽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기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1절 후반에 진노의 연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파괴된 성전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런 진노, 심판을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셨으면 이렇게 심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대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시인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더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삽의 후손은 적들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원수가 성소에 들어와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는 말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도끼를 들어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철퇴로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부숴버리는 그 상황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야, 주의 이름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을 다 엎고 더럽히고 모독했습니다. 8절에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뭐 했다고요? 불살랐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 회당마다 곳곳에 세워진 그 회당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소를 더럽히며 성전 한가운데 있는 법궤마저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저들은 스스로 자랑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 시인으로서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러니 이 시인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의 한 그 성전이 적군에 의해서 무너졌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냐면서 안타까우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느니라.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으니 잠이 제대로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이여 모아서서 일어나. 하나님이여 이제 잠잠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일어나소서 저들의 비방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 혹시 무너지거나 나약할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방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세상으로부터 비방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사업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우리도 아삽의 후손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삽의 후손은 표적과 선지자의 기근 현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인은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런 기근 현상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시인의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니 그 말씀이 오히려 거부하는,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닌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그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가? 왜 은혜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니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던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냈고요, 엘리사를 보냈고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했잖아요. 또한 저들을 주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 속에 시인은 시편 105편 4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인은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만 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요. 이 시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품에 넣은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품에서 오른손을 떼어내어 저들을 멸해달라.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거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들의 바벨론을 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벨론은 결국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왔어요. 시인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살았을 때는 응답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응답되지 않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는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때는 그런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때 보여야 되는데 다들, 저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할 때 내 때 보여줘야지. 예. 다음 세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 때는 보이지 않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기도에 힘 빠지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당시 3세대의 바벨론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고, 그리고 그 다니엘이나 그 세대들이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그 3세대는요 바벨론이 지금 미국처럼 세계 영향을 미쳤던 나라라.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 좋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 종종 가서 교회에 들리다 보면요, 한국에 대한 소식을요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식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하고 어렵고, 그리고 추수를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추수를 다 뺏어가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이 후손들은 너무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자기 문명과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누가 쉽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곳이 편한데, 이곳이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있는데, 내 손주들이 잘 되고 있는데 누가 그곳을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느냐.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신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살 이하가 들어갔죠? 예, 20세 이하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0대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0대 이하, 단지 20대 이상은 갈렙과 누구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만 20대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20대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모든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렇게 신세대에게 명했건만, 그 신세대들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미 그들이 털을 다 닦아놨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털을 다 닦아놨고 농사 짓는 것과 모든 것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한 게 더 편한 거예요. 이들을 쫓아내가지고 20대 이하가 농사를 지을 줄 알겠어요? 뭐 할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7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라고 명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안주하면서 사는 게 좋았다란 말이에요.
안주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신세대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에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변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영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미국 무디 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은 있지만은 누구는 없다? 손자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누가 없어요? 손자는 없어요. 저희 집안의 손자도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저희 아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촌수가 없어요. 다 뭐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손자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형통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신세대 증후군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세대의 신앙인 간접적 신앙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나를 남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직접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세대와 2세대는 신앙의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엄청나게 신앙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를 대잖아요. 매를 대잖아요.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 잡혔던 1세대였던 다니엘은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2세대도 아닌 3세대였어요. 다니엘은 1세대지만 그곳에서 죽었고, 그리고 2세대가 자랐고 그 2세대 다음 3세대였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고관으로 안전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안주에서 초월했어요. 자녀들의 안주에서 초월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3세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루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했고, 침묵하고 잠잠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워서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바벨론에 잡혀가고 거기에 3세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과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70년 후에 자유를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져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수하는 것을 빼앗기고 가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기꺼이 바벨론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시인 같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인 같은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대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이 시인 같은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멘요? 아멘요? 예. 이미가 아닌 아직이라는, 우리 하나님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안주하지 않냐고, 문화의 영향 속에서 세상으로 빠지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포로에서 자유를 줬을 때 찾아놓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다는 거, 누군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누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힘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반전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뭐 하셨어요? 깨트렸으며, 그리고 우리 16절 17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느니라. 결국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품에 숨겼던 오른손을 주님께서 빼실 수만 있다면은, 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하셨어요. 오직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했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나이다?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계시지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버지께 맡겼어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아버지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